시편 62편 5절에서 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다윗이 평안할 때 같으세요? 아니면 굉장히 격동하는 힘든 시기 같으세요? 여러분이 보실 때 아주 평안한 잔잔한 때 같으세요? 막 그냥 격동하는 때 같으세요? 격동하는 때. 왜? 다윗이 자꾸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잠잠해라, 잠잠해라, 고요해라, 고요해라. 하나님이 내 요새야. 하나님이 반석이야. 내 왕이가, 내 칼과 검이, 나를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내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반석이야. 하나님이 내 요새야. 하나님이 내 구원이야. 자꾸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고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향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은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절망 끝에 서본 자로서 저도 절망 끝에 자주 씁니다. 목회하다 보면 쓸 일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가정 이끌고 가다 보면 여러분 절망 끝에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절망 끝에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더라. 전 여러분에게 확신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정말 내가 무기력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이게 내 끝인가 라고 생각할 그때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길이 보여.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때더라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절망의 끝에서 보니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절망이란 단어의 한자 뜻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끊을 절에 바라고 기댈 것이 끊어졌다. 이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거, 내가 기댈 수 있는 게 끊어진 상태, 이것을 절망이라고 그래요. 절망하는 사람은 크게 세 부류가 있대요. 자신만을 의지하는 사람, 절망이 습관이 되는 사람, 이건 유전으로부터도 온대요. 유전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상처로부터 오기도 하고 반복된 실패를 통해서도 절망이 나는 안 돼,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이게 또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넌 한대, 넌 할 수 없어, 이때부터도 여러분 그게 심어진다 그래요.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절망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하버드 대학 신학교 교수를 역임했던 신학과에서 신학과를 가르치셨던 헨리 나유언이라고, 상처 입은 치유자의 저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절망은 끝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 드러나는 순간이다. 내가 여태까지 뭘 붙잡고 살았는지, 내 능력인지 돈인지 아니면 내 재능인지 절망의 순간에 가야 정말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는지, 정말 하나님이 내 미래인지, 하나님이 내 희망인지, 정말 절망 끝에 가보면 그것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명언이죠. 솔로몬이 인생의 끝에 이런 고백을 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나이가 들었어요. 인생의 끝이 돼요. 하나님 앞에 쓸 때가 됐어요. 절망스러워. 자신의 자로 돌아보니까 이제는 자신의 끝에 남는 게 없어. 수많은 여인, 수많은 지혜, 수많았던 돈 안 남어. 오직 남아있는 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인생의 끝에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더라. 젊은 청년들아, 하나님을 기억해라. 인생의 끝에 허무함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게 전도서 말씀 아니에요?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인 스펄전이 이런 말을 해요. 절망의 밤을 지나보지 않고는
참된 소망의 아침을 만날 수 없대. 절망이라는 것을 가봐야 세상의 허무함도 알고, 절망이라는 끝을 가봐야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절망의 끝을 가봐야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구나, 이걸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의 밤을 지나가다 보니 그것을 깨닫게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것을 안 사람이야. 격동하는 삶 속에서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야. 나의 영혼아, 내 영혼, 내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은 그로부터 온다. 왜? 절망이니까. 세상의 소망은 다 끊어졌으니까.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절망이야.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영혼아, 사람 바라보지 마, 세상 바라보지 마. 내 영혼아, 하나님 바라봐. 무릇 나의 소망은 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제가 이번 건축하면서 4년 전에 우리 교육관 찜질방 철거할 때 못 모르고, 왜 계약을 안 해줬어요. 교회를 안 주려고 그래. 그래서 그냥 우리가 철거 대신 해주겠다, 그 대신에 해줄 테니까 교회 달라. 겁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안 그러면 안 준다는 걸. 그래서 이제 철거비 싸게 받고 우리가 몸으로 좀 떼어보자 하고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를 이제 해주겠다 해서 했는데, 4년 전에 그때 같이 일했던 사장님이 이제 이번에도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그분하고 그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정말 그때 힘들었어요. 목사님 아니었으면 아마 저 도망갔을 거예요. 기간 늘어나, 비용 늘어나, 절망이에요. 부셔도 끝도 없고 정말 절망스러운 거예요. 여기가 엉망이었어요. 4층이 막 잔재들, 부선 철거 이런 자재들로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잖아. 집에 얘기하면 집안 식구들 걱정하고, 성도들 얘기해봤자 성도들 걱정할 거고, 갈 데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사 현장에 온 거야. 혼자 와가지고 그냥 어수선한 데다 절망이야. 의지할 곳이 정말 없더라고. 거기에 혼자 딱 있는데, 그때 하나님 환상 보여주신 거예요. 아이들이 뛰노는 현상. 이곳이 교육관이야. 아이들이 이런 장소가 될 거야. 소망이 생길까 안 생길까? 난 지금도 신기해.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실 생각을 했을까? 그 한 줄기 빛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절망스러운 상황이야. 지금 절망이에요, 희망이야? 사람이 절망이 되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별의별 생각, 안 좋은 생각들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뭘 주신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보지 마, 조금만 인내해, 참어.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미래야, 너희 배대를 향한 미래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힘이 날까 안 날까? 다른 거지. 저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절망을 겪은 사람을 욥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욥기 42장은 욥기의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 욥기 42장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운데 이제는 뭘로 본대요? 내가 이전에는 내 지식으로만 왔던 하나님이야. 예전에도 하나님 잘 섬겼어요. 구제도 많이 했어요.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귀로 듣던 하나님이야. 이제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이야. 근데 절망 끝에서 누구를 본 거예요, 여러분? 그는 정말 큰 걸 얻은 거야. 재산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어. 그러나 인생의 절망의 끝에서 그는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라니까. 사람들은 돈이 미래인 줄 알아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아요. 천만에요. 임시방편이야. 건강 있으면 다 될 줄 아세요? 천만에요. 여러분, 그것도 임시방편이야. 진짜 우리 영혼의 희망과 우리의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너희를 위해 미래와 희망을 준비하고 있어. 이게 우리의 상 아니에요. sometimes 이 7절에 로가에 대해서 얘기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을,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믿음 없이는 기쁘게 하지 못하냐니 말씀을 노아와 아브라함에 대해 말씀하셔요. 근데 노아에게 무슨 말씀? 100년 후에 있을 재앙을 말씀하셔. 100년 후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래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살고 있는,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것을 떠나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이야. 하나님, 내가 여기 삶의 터전을 떠나라고요? 100년 후를 위해서 지금 방주를 만들라고요? 그런데 그 100년 후에 어떻게 돼요? 정말 여러분, 온 땅을 뒤엎는 홍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봄으로 자기의 가족들을 지켜 4,000년을 넘게 살아올 자기 자신들의 자손들의 땅을 아브라함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 그 땅을 차지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요, 나의 희망이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누가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누가 10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나요? 누가 4,000년 후에 일을 내다볼 수 있나요? 인간은 길을 한 자도 더할 수 없어요. 내일 일도 몰라요. 그게 인생이에요. 내가 지금 건강해도 내일 내가 병원에 누워있을지 누가 알아요? 지금 내가 떵떵거리고 살아도 여러분, 내가 정말 가난하고 헐벗어질지 누가 알아요? 인생은 모르는 거더라고. 정말 장담할 수 없는 게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미래가 되어주시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뜻이 있더라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길이 있더라고. 그래서 믿음과 절망은 가는 길이 정반대야. 믿음이라는 건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 속에 있는 절망에서 그 너머의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야. 저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저는 이 믿음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볼 수 있는 사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항상 이 마음속에 절망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된다? 소망이 있어야 돼. 절망이라는 건 말씀드렸어요.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끊어진 게 절망이야. 그럼 소망은 뭘까요? 소망의 이 소자가 바소자야. 장소와 처소를 의미해. 소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잘 될 거야가 아니에요. 장소가 옮겨지는 거야. 처소가 바뀌어지는 거야. 이게 소망이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단순히 긍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지는 거야. 아브라함의 삶의 터전이 바뀌어버렸어. 노아의 삶의 터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장소를 바꿔버리시고 처소를 바뀌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옮겨놓으시는 분, 이게 진짜 소망이에요. 인간의 소망은 힘이 없어요. 내가 소망한다고, 여러분 의지한다고, 희망한다고 뭐가 바뀌든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야. 하나님의 약속은 희망이야. 그분이 정말 절망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분은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야. 그럼 그 미래가 바뀌어지는 거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걸 예언하셨어요. 그때 남유다의 왕과 제사장들은 절대 그런 일은 없다.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리가 멸망해. 너가 뭘 한다고? 30세가 아직 젊은 청년이. 나는 왕인데. 이건 제 해석입니다. 조금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맞는 말이잖아. 선민인데 맞는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셔. 지금은 멸망해도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누구도 믿지 않았어. 왜? 바벨론이잖아. 바벨론이 놔주겠어? 바벨론에서 벗어난다고? 세계 최강의 제국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이제 갓 30대 장가도 안 갔어요.
정말 젊은 청년이었던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해. 내가 너희를 향한 너의 생각을 알아.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갖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갖고 있는 생각은 다르다.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한 생각과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을 위한 생각은 틀리다. 내가 생각하는 내 미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의 미래는 다르다. 그러면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진다. 왕과 제사장들은 자신의 생각을 의지했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알아. 지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미래와 희망이에요. 분명히 보세요. 바벨론에 멸망한대요. 여러분이 볼 때 이게 재앙이에요, 희망이에요? 재앙이잖아. 그런데 지금 절망이잖아. 예레미야는 이 절망 너머에 있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잖아. 여러분, 희망을 보는 거 아니야. 이건 인간이 볼 수 있나 없나? 없어. 인간이 못 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보시는 거예요. 그럼 절망은 뭐고 소망은 뭐냐?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커 보이면 소망이 생깁니다. 근데 바벨론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면 절망합니다. 가나안의 12정탐꾼이 갔어요. 똑같이 다 지파의 리더들이야. 그들이 딱 갔어요. 근데 10정탐꾼은 그래요. 성이 높다. 그들은 거인이요, 안악자손이요. 그들의 무기는 정말 찬란하고 무섭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그래.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야. 그들은 항상 그 상황에 절망을 봐. 현실 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을 지키는 자는 떠났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절망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성도는 육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다시 한 번만요. 성도는 육신이 주인이에요, 영혼이 주인이에요? 영혼이 주인이다. 그러니 지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육신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성도는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아무리 먹구름이 지나도 먹구름이 지나면 파란 하늘은 반드시 있다. 여러분, 먹구름이 영원한 먹구름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먹구름 있을 때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의 본문에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내 영혼아 잠잠해라. 현실은 격동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들이 마음에 복잡한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잠잠하라. 저도 가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잠잠해라. 잠잠해라. 생각아 좀 잠잠해라. 생각은 온갖 죄를 다 져요. 온갖 여러분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겁쟁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정말 앞에 있는 것들 끌어당겨다가 걱정하는 게, 저도 걱정합니다. 저도 사람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으면 여러 가지들이 많이 들어. 그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이 내 구원이야, 내 요새야, 내 방패야, 내 피할 성이 되시는 분이야.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 아닐까요? 제가 한 4년 전이죠. 이제 교육관 할 때니까 2층 대관할 때, 쫓겨날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절망이더라고요. 2주 안에 빼래. 그런 게 어디 있어? 딱 2주 안에 빼래. 분명히 3달 시간 줬거든. 절망이더라고.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일단 돈이 없어. 2주 만에 어떻게 돈을 만들어요? 일단 장소도 없어. 돈도 없어. 장소도 없고 의지하기 한 개도 없더라고. 그리고 정말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못 해준다는 게 정말 내 자신이 초라하고 미안하더라고.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나님이 2층보다 2배나 넓은 4층을 예비하신 거야.
그리고 4층이 또 2년을 거기 있다 보니까 2층을 싹 리모델링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층에서 쫓겨난 게 절망과 재앙이에요? 미래와 희망이에요? 하나님께는 절망이 아니잖아. 쫓겨난 거지만 하나님께는 절망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는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여러분 낙심할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게 미래와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에게는 절망스러운 상황보다 하나님이 현실이더라. 우리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현실로 보여요. 낙심될 일이 낙심되는 환경이 현실로 보여요. 하지만 우리에겐 이게 현실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겐 현실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절망이 아니라 베델의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왕과 제사장들처럼 선택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고 여러분 그 건물주 쫓아가서 멱살 잡고 싸워요? 절대 못 나간다.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거기서 그냥 나는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전 관심 없어요. 이래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 같은 것을 보여주셨지만 베델의 미래와 희망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의 미래가 아니라 그 자녀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미래고 여러분 가정의 희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어두운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안 봐요? 어떻게 하나님을 안 볼 수 있냐? 아무리 절망스럽고 낙심되고 환경이 안 좋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것들의 신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한 증거가 된다. 믿음은 허상이 아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현실이다. 믿음이라는 건 허상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란 건 값싼 싸구려가 아니에요.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장차 장래에 이루어질 현실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이런 세상이 좀 생겼어요. 환경, 상황, 사람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나를 향한 내 생각, 베델을 향한 내 생각, 내 가정을 향한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고 하나님을 예를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 하나님이 다른 생각을 가지셔야 돼. 하나님이 다른 생각을 가지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꿈을 꾸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을 가지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셔야 우리의 미래는 바뀌는 거야. 이게 바로 성도가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것을 증명하듯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즉 보이는 세계는 이미 존재했던 물질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미 존재한 물질이 바로 보이는 세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보이는 세계가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 모든 만물을 이끌어 가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여러분 그 삶은 달라지는 거죠.
예레미야는 현실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왕과 제사장들은 아니래. 자신보다 훨씬 경험이 많은 분들이야. 지금 바벨론이 여러분 아직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어. 지금 뭐 돌아오는 사건도 아니야.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고백을 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느니라. 야,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여호와는 누굽니까? 여호와는 누구신가요? 그냥 돌덩어리? 아니면 나무 조각 잠깐 또 우상? 그건가요? 그냥 성경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상이나 신화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고백을 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절망 속에서 이 고백을 한 거야. 그런데 이 고백이 현실이 되나요, 안 되나요? 70년 후에 이것이 현실이 됩니다. 정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고 하나님은 만들어서 일하시는 분이다. 제가 가끔 목회하면서 성도들과도 이런 얘기합니다. 인재가 많이 와야 된다. 재능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재능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능을 준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 일하는 거야. 절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예레미야 고백하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강이지만 바벨론의 손에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영원하던가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 나눠요. 바벨론이 망해요. 그 왕들과 제사장이 생각했을까? 안 했어. 전혀 못했던 일이야. 그런데 그 바벨론이 망해요. 그리고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해요. 만약에 예레미야도 왕과 제사장들처럼 바벨론을 의지했다면, 바벨론만 바라봤다면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내 앞에 강한 것 같고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천만의 말씀이요. 그때 바로 절망 같은 현실 속에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미래다. 하나님이 희망이다. 제가 좋아하는 명언 두 가지가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몇 명이래요? 70명. 70명 가지고 뭐래요? 70명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가족을 한 나라로 만드시고자 계획을 하세요. 그런데 그 첫 시작이 뭐예요? 갑자기 뭐 축복을 해주시고 막 이런 역사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형들이 시기해서 막내 여러분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어디다? 요셉에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려요. 가장 사랑하는 자식과 생이별해요. 여러분 절망 중에 절망 아니에요? 인생을 봐도 막장 중에 막장 아니에요? 생이별하게 되고 형들이 동생을 팔아. 그게 절망이에요? 희망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은 이렇게 달라.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아버지와 자식이 생이별했어요. 세상에서는 절망 중에 절망이지. 끝내도 완전히 끝난 집안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절망이에요, 미래예요? 절망이에요, 희망이에요? 이건 주 안에서만 보인다. 이건 믿음 안에서만 보이는 눈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원수의 목전에서 미친 취급을 당해요. 다윗은 골리앗의 고향이 블레셋 가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골리앗의 고향, 자기가 쳐서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에 가서 미친 척을 하면서 삽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근데 여기서 나를 따른다의 문법이 뭐냐면 미완료형 동사. 지금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이전에는 따랐어. 근데 지금은 끝난 거예요? 아니야. 지금도 계속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난다. 야, 어떻게 인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평생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그 고백을 했던 다윗이 오늘 본문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딱 이어지지 않아요? 그런 사상을 갖고 있고 그 정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야. 그에게도 여전히 흔들림은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흔들림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절망은 있다. 그때 여러분, 그러나 그 반응은 다르다. 흔들림과 절망은 똑같지만 그 흔들림과 절망 앞에서의 반응이 다른 거야. 그때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무릇 나의 소망은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이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흔들림 많은 인생, 우여곡절 많은 인생, 정말 여러분 어려움과 역경이 많은 인생. 그러나 그의 인생은 점점 어디로 간다? 파도가 심하게 쳐서 항구에서 멀어지는 배가 있는가 하면 심한 파도로 인하여 항구로 다가가는 풍랑도 있어. 하나님이 없는 풍랑은 항구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풍랑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풍랑은 점점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는 풍랑이야. 이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마귀는 절망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소망을 줘요. 절망이 우리는 막을 수 있죠. 막을 수 있어요. 왜? 우린 인간이니까. 절망이 우리의 소망 싹둑싹 끊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 야, 난 길이 없다. 난 여기 끝인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 아니야. 그때 우리는 잘라졌어. 그냥 똑 부러졌어. 어떻게 표현이 뭐 할 게 없어. 이게 이렇게 똑 부러졌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딱 붙이시는 거야. 생겨난 거야. 나는 분명히 끝났거든. 근데 이게 딱 붙여졌어. 그게 소망이 생기는 거야. 살만한 거야. 목회하다 보니까요, 절망스러운 상황, 코로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저 좀 절망스러운 적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에 미래와 소망을 주시더라고. 절망이 우리는 막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막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어도 하나님도 흔들 수는 없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